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장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8장은 내용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20절까지 꽤 긴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또돌이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이 과연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가나안에 지금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기까지 약 2년,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대략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때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신,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2절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할 때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테스트를 해서 시험에 받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 진리를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달아보는 것, 이게 시험하다라는 여기서 이 동사죠. 나사라고 하는 동사인데 증명하다, 꾀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증명하다, 재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려서 잘못되게끔 계속 유혹하는 것. 근데 이 동사하고는 다른 동사죠. 어떤 분량을 체크해보고 증명해 보아서 값이 되는지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 과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측정해 봤다는 거죠. 증명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그 조상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런 시험에 통과되어서 지금은 들어갈 시점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낮추어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또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줄이게 하는 것, 만나를 먹이신 것,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숙제들을 냈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줄이게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준비하신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경험으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의미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때 말씀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어떤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모든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어야 살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낮추고 줄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조상이 아무도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여기서 비유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만나겠죠. 그죠? 만나를 공급받아서 만나 없이는 또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그 백성이 살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함이 그 삶에 필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만나를 경험하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죠. 자,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의복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헤어지지 않아서 한 의복을 계속 입고 있는데도 닳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의복의 재료는 당시에는 가죽이었겠죠. 네, 물론 직물도 있었겠지만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죽으로 그 옷을 해 입었을 것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몰고 나오게 하셔서 그 의복들을 계속 지어 입힐 만큼 하나님이 그 가축들의 가죽을 계속 공급하셨기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그 옷이 닳았거나 또는 애도 크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의복이 계속적으로 커졌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복을 계속 지어 입을 만한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도 맨발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발을 지을 그럴 재료들을 가죽을 공급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그 원어 단어는 교훈하다, 견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 교훈하는 것 또는 잘못을 알려주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징계한다고 얘기할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원래의 뜻은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잘못됐으면 책망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징계함의 원래 뜻이거든요. 교훈하다라는 야사르라고 하는 원래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잘못되면은 타이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그렇게 타이르고 교훈하고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타일러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원래 의미는 교훈하고 타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교훈하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법도를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낮아지게 해서 시험해 본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지금 정도가 되었는지를 재어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 두게 했고 이제 그 정도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준비시켰다는 것인데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했던 그 이유는 사람이 그냥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공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 주시고 의복의 재료도 주시고 신발의 재료도 주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교훈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땅의 모양은 어떠냐 하면 골짜기를 가든지 산지를 가든지 광야와는 다르게 시내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런 물이 충분한 곳이고 분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이 솟구치는 어떤 그런 샘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분천과 샘, 어떤 물이 흐르는 솟아오르는 그런 이제 물 웅덩이도 많고 그다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곡식류로서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재배했던 것은 밀과 보리거든요. 그 밀을 한번 짓고 보리도 짓고 이렇게 해서 곡식을 곡류를 생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도 나고 그다음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과실류도 많이 재배가 되고 그다음 꿀이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가 이제 벌로부터 얻는 그런 벌꿀이 아니고 데바쉬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데바쉬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를 으깨 가지고 끓여 가지고 만든 시럽 같은 거, 어떤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럽처럼 만든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또 포도에서 얻는 여러 부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과실도 풍성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의 여러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런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철도 나고 동도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철과 동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농기구를 만들 때 이 금속이 꼭 필요했습니다.
농기구와 무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농기구를 통해서 그 소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려면은 작물을 생산하려면 농기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농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 시에는 전쟁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이든지 굴이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동기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 가나안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막 보급이 되어서 철병거가 있다든지 철제 무기가 있다든지 해서 철기를 이렇게 갖춘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면 구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또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백성이 싸우면은 그 두 무기를 부딪혔을 때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무기를 만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철과 동이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철과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의 모든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북쪽 땅에 가나안의 그 북쪽 땅 헬몬산 인근에서 또 갈릴리 인근에서 많이 그 철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 근처에서 또 일부는 동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그런 철이나 동이 잘 생산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의 일부 지역에서는 철이나 동이 생산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철이나 동도 캘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먹어서 배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고 나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려오는 전통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유대인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어떤 전통은 아마 먹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이렇게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10절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성한 소산들을 생산해서 먹고 배부르고 편할 때에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지어다 이 말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배부르고 집도 거창하게 짓고 쉴만한 집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은이나 금 이런 폐물들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그때쯤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자 그렇게 풍성할 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시고 그 건조한 땅에서 그 넓고 위험한 땅, 그 위험한 땅이 어떠냐 하면은 건조하기도 하거니와 또 불뱀, 이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인데 뱀에게 물리게 되면은 막 열이 나고 갈증이 나서 이렇게 열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뱀 종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뱀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불뱀이나 또 정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고, 또 건조한 그 땅, 물도 없이 건조한 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도 주셨고,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초자연적으로 물을 내셔서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훈련했다는 거죠. 시험했다는 거죠. 네. 왜? 복을 줄 만한 정도가 되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게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17절에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습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는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재물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능력,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도 마찬가지 그 어떤 힘이나 능력,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네 손과 네 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뤄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자,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그래서 도가 너무 지나쳐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우상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게 지내게 되면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지금 확실하게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어떤 민족들처럼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놓여 있는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지금 들어가서 멸망시키게 될 그 민족들처럼 너희도 정복자로 가지만은 너희도 그 민족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처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니까 조심하라라고 경각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데는 사실 모세의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두 가지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택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 성경의 진리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